산상성의 이 높은 곳까지 셋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이번 산상성회는 나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산상성회는 나 때문에 열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 후에 안수기도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신 기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일은 새벽에 폐예배로 성찬식이 있으니까 모두 나와서 성찬 받고 시패를 함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깊이와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하고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단해서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선택과 결단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단을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과 결단이 헤매게 돼요. 인생 목적 분명하면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할까 하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에서 나오나요?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따라서 그걸 선택하게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하는 것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따라가다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놓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기준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급하다고 해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고 미뤘다가 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왜 여기 있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했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선택이라면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 뜻을 따를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인생 주인이죠.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 선택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변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선택. 오늘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내가 선택해요. 오늘 산성동에 갈까 말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신앙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선택하는 거지.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선택하심에 뜻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냐?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내 제자이기로 택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제자 선택해서 너희 나를 따라와.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 여러 나라에 선지자를 세운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네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못해본 내가 너를 선지자로 구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태어나기 전에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언제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택하셨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의 사도 된 것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야. 내가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해 했던 그런 박해자로 하나님께 벌받아 망해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의 선받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의 일꾼 되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는 애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율법학자인 그의 율법의 이 선악의 권선징악의 기준은 자기는 죽어 마땅한 망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자녀가 될 자기 일꾼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았다.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에 나를 예정한 거 외에는 하나의 선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택하심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신앙을 100년 믿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요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만다고. 그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찬다고 내가 책임지고 망하면 그건 내 책임이 하나님 관계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지 맘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이번 주제가 뭐예요? 나의 기쁨을 나의 모든 게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시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의 이 칭을 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 주었다. 너도 일할 거다. 내 부름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이거거든. 왜 이번에 산상수 주제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가? 준비하면서도 다 몰랐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크구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 인생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크구나.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려주시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택함에 대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겠다, 이거 결단하시면 100% 은혜 받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 뒤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결단 안 되면 100가지 10,000가지 약속받아도 나와 관계는 없어요. 모두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울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28절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엘삼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저 되이 노예하시니라.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해 내 이름을 넣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산 고레스는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나라를 재건함으로 당 최강되고 이 애국과의 사이에서 이 균형, 이 완충지를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려보시려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정책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1절, 2절, 3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에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 오른손을 잡고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어를 풀어 그 앞에 문들려고 송사하지 못하게 하며 하리라.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 고레스에 오른손 잡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 허리를 꺾고 성문을 열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2절에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 회전을 걷고, 핵심은 앞서가서 고레스가 나라들 정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한번 평탄케 하시고 논문과 같은 대적의 문을 다 때려부어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승리주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앞서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험한 걸 평탄케 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나눕니다. 3절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세 번역은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기쁨,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그거를 감춰놓은 데 있다.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많이 감췄는데 이거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면 그 주신 사명 감당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요? 흑암 중에 보화. 우리가 모르는데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사명할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하나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첫 번째 믿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명에서 숨은 재물을 주고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진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고레스가 여러 메대와 바산 나라를 정복하고 통합하고 바벨론적 성막을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노량물을 말합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다 상대방 나라 보물을 다 쓸어오지요. 고레스는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유난히 많은 그 전리품들을 약탈을 한, 특별히 바벨론 제국은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물들을, 전리품을 탈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궁의 왕의 창고에서 중요한 거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성을 때려 부수고 성전을 부수고 그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의 보물과 하나님의 창고의 보물들과 성전 집기들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것을 그 왕궁 창고에 고이 간직해 놨어요. 이걸 고레스가 또 싹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그 보물과 집기들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에스라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산 고레스가 창고지기 드라사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보물과 성전 집기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창고에 숨겨두셨었어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칠 때 그 바벨론 왕의 창고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성전 집기, 하나 섬기는 집기들이 들었다고 전혀 몰랐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때 그것을 주셨다가 고레스는 그대로 이스라엘 돌아갈 때 이거 가져가서 성전 짓고 이 성전 제사드리라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는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성전의 보물과 함께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에서 1장 4절, 그 남한의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의 베냐민 족장들과 사지장들과 이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고자 일어나서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보물과 성전 집기를 그대로 보관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왕의 명령으로 박사님들 너희들 다 도와줘, 다 빨리빨리 도와줘 해가지고 바벨론 바산 나라 백사람들이 막 보물도 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감추어둔 보호와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주어서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약속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감추어둔 보물을 주셨고 그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 한다고 해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물려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지만 이거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모아봐야 얼만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모든 거 다 털어내봐야 하나님이 하는 데는요, 새발이 피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섬겨왔던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택함에 대해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때까지 그 기쁨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계속 공부해 주십니다. 어딘가 숨겨놨어요. 내게 주시려고 지금 흑암 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감춰두셨어요. 보물을 감춰두셨어요. 지금 아직 내가 모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르심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 그때부터는 끝날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사니까 주실 이유가 없죠. 거꾸로 말하면요, 왜 막혔는가도 봐야 돼요. 흘려버렸는데 안 흘려버리고 내가 다 쓰고 있으면 주실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은 사명 다 나 줬는데 다 안 돼, 지가 땡겨 먹었다. 하나님께서 난 고만 쓴다고 딱 닫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거꾸로 다 망하고 다 굶어 죽고 가도 사명 붙들면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셔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빌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부터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때부터 그 시작부터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해서 계속 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사랑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희가 보낸 것으로 풍족하다. 너희가 내게 준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명에 동참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너희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희년의 부흥강도의 1점 작정기도 네 번째 지키게 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이 5가지 제목이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정한 거 아니에요. 성전건축을 시작하면서 많이 염려들 했죠.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래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피를 채웠어요.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건축 이후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다음 데서 싸우면 이 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게 사명이라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데 지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명을 위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사명의 필요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먼저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이걸 주셔야 돼요. 영적인 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목, 물질, 건강, 지식, 사람.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긴 복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주시고 땅에 긴 복을 채워 주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충성하는 건가요? 주실 줄 믿고 충성하는 건가요? 주셔야 하나요? 하면 주시나요? 이거 대답 못하면 신동교 교인 아니에요. 수천 번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성취할 사람을 선택받은 주위에 이끄는 것을 믿고 결단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주님 맡기신 일을 시작했는데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실패하시는 거예요. 안 채워주실 리가 없고 안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다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봐야, 내 손에 봐야, 내 눈으로 봐야, 내 손에 쥐어야 하겠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손에 쥐어줘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에 쥐어주면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도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한다고 해서 줬는데 떼먹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서 해야 주셔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사명을 위한 필요하면 사명으로 살아야 주지, 사명을 안 사는데 왜 주냐고요. 왜 주냐고요. 주님의 뜻 따라 안 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일하지 않는데 주실 리가 없지요.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인생 주인이야? 네가 살아 알아서. 네가 벌어 먹고 살아. 내 일꾼이 나의 부름을 따라 살 거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맡게 한다고 그 일 하도 내가 다 줄게. 안 주면 하나님 실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주셨으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믿고 부르심에 순종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라.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라. 3절과 4절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4절에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 불러.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 흑암 중에 보화 감춘 재물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불렀고 그걸 위해 주는 거니 이 목적대로 써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라고 주는 거다. 목적대로 써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3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금고리를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평전 이 기명을 안 내려오자 그거 가지고 아론 붙이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잖아요. 저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리는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함이냐. 아론이 그대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가져오라. 모든 것에서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하려고 새겨 송아지 형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라. 모세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뭔가 눈에 보여야 불안하게 그래서 그냥 그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 만들 정도의 엄청난 금귀걸이는 어디서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무슨 금귀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갖다 베끼는데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금을 폐물을 받아 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을 받아 나왔어요. 저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저기가 거래한 여인에게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00년 노예를 살면서 그 착취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죠. 그래서 12장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주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썼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장 38절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하이도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면서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겠다고 선포하자 백성들이 자원해서 은금 폐물들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갖다 바칩니다. 저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찬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래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고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나올 때 은금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애굽 노예 생활함으로 그저 이 심령이 피폐해서 하나님도 신앙도 모르는 그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주니까 좋은 대로 지 마음대로 썼는데 그 과에서 우상 숭배를 썼다가 나게 진노를 받아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다 멸해버릴 때 모세가 3번 중복해서 죄 용서받고 다 진노를 면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짓겠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했다가 그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금송아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 짓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불안해서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인데 그 금기를 다 썼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생한 거 알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한테 계속 주실 거예요? 금송아지의 성막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성막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주시겠냐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답을 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하세요. 갑자기 툭 주셔요. 갑자기 돈 생겼네? 다행됐다. 됐다. 이거 가지고 2박 3일 단풍 구경 가자. 됐다. 이거 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주셨을까?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단계마다 달라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주신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는 만큼 점점 맡기시는 게 커지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기억하죠? 옛날 개성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를 훈련시키려고, 야, 은행에 10만 원 이금하고 와 그러면서 11만 원, 옛날에 이렇게 입금 통장에다가 액수를 썼잖아요. 애니까 쓰고 보냈는데 할아버지 10,000원 남았어요. 내가 잘못 썼나 보다. 며칠 있다가 이제 20만 원 주면서 22만 원을 준 거야. 할아버지 또 남았어. 아유, 내가 노망 들었나. 얼마 후에 또 30만 원 하면서 33만 원을 준. 할아버지 자꾸 틀려도 남아요. 그게 내 이야기 자꾸 틀린다. 그때 할아버지는 속으로 뭐래요? 그럼 됐다. 만약에 좀 생각이 짧은 놈 같으면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보다. 치밀하다 하고 3만 원 딱 떼먹으면 할아버지 뭐래요? 됐네, 이놈아, 먹고 떨어. 끝. 너한테 안 맡겨. 끝이. 3만 원 먹고 떨어져. 3만 원 먹고 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 재산, 유산 다 물려받을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물질, 지금 내게 주신 시간, 주신 재능 어떻게 쓰느냐? 거기서 하나님 이걸 시험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11조는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시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리는 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드리는 거. 그리고 모든 감사,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하고 어린아이 도와주고 그 씀씀이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 얼마 더 줄지 안 줄지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 11조 기도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미국에 살 때 누가 1불 주면 10센트 띠라고 그러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더니요, 아이들이 크면서 알아서 선교원금을 하대요. 할아버지한테 용돈 생기면 그 중에서 할아버지가 뭐 태국 거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서. 11조엔 시킨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은 뭐 일하면서 어느 때는 10에 2조를 드리게 됐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부모로서는 안심되는 거, 저렇게 살면 하나님 평생 책임져 주시겠구나, 쓰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씀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속 공급받아서 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필요를 구하라. 네게 흑암 중에 호화와 은밀한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네 이름 불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셨고 그에게 그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구하고 받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지만 그거 내 겁니다. 아직 못 알아듣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내가 성취하라. 그리고 흑암 중에 보호와 감전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지만 그거 내 겁니다. 예, 주실 거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위해서 적금 들어놨다고요. 대학 등록금을 줄 거야. 그거 그때 줄 거라고, 내 거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하나님 맡기시니 하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은밀한 것에 감춰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만 봐요. 물은 아버지께 낸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들과 아버지 관계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 거예요. 왜요? 상속권이 있어 나한테. 아직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직 내게 안 왔지만 언젠가 내 거 될 거예요. 하나 아들 예수님께 있다고 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롯데타워? 내 거예요. 왜? 아버지 거니까. 아멘 안 하면 간두고 나 혼자 가질 거야. 누가 빌 게이츠가 저커버그가 부자라고? 내 거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아멘 안 하면 안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모든 건 내 겁니다.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것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아버지가 내 거지. 하나님이 너 내 아들, 딸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나 다리 밑에 주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딸 그러면 아멘 믿으면 아버지가 내 거예요. 여러분, 내 지갑에 들은 도 열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 중요한 거예요. 지갑에 만원자 한 장 안 들었어도 아버지가 부자면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건 내 건데 뭐.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만원이야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성령 인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걸 매일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의심을 주거든요. 또 하나는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주십니다. 필요할 때 청구서 내는 거죠.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거 필요하다고 지출결의서를 써서 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얼마 필요하다고.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른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리라.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게 하고 반성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가 이런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지나. 그래도 약속을 줬어도 돌아온 약속이 있어도 약속 받았으면 그대로 해달라고 나에게 구해야 주겠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두 아이가 와서 10만 원만 그래요.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아들 친구예요.
누구 주고 누구 안 줘요? 내 아들 아닌 거 안 줘요.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아들이 하면 달랄 자격이 없어. 네 아버지한테 가. 왜 네가 네 엄마 주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 엄마한테 가.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면 구할 자격이 있어요. 이 기도의 특권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못 써요. 기도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지. 구해야 주는데 안 구하는데. 돈 없다, 어렵다, 힘 없다, 능력 없다, 원망 불평, 낙심절망 불평하고 안 구하는데. 바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왜 안 달라고 안 그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전 최기영 목사님이 한 번 했죠. 상여교회 저기서 얘기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서 있는데 상가 한 층을 살려는데 8억이래. 근데 교회 가진 돈은 1억밖에 없어요. 재직회는 모였어요. 옮길까요? 다들 눈 안 맞추시려고 맞지 마세요. 하도 말을 안 해서 이게 거에 들면 일까봐 하도 말을 안 해서 제 목사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또 침묵.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라는데 합시다 해서 조정제청 결의가 됐어요. 최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부자인데 이 집사님은 이 최 목사님의 육신의 아버지 부자인 줄 알고 동의제청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과된 하나님 은혜셔가지고 교회를 다 정복하고 또 크게 몇 번 지었어요. 중기도 우체국 옆에 그 상영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성도는 목사의 비전에 속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오해 잘했지. 틀렸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는데 틀리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 알아들었지. 제대로 알아들었어야지.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달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부자인 거 하나님과 분명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돼? 계산이 안 나와. 나는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벌고 내 헌금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하. 회의하자면 고기를 못 들으면 맞으실까 봐. 근데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그러면 구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동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뭐예요? 내가 안 구하는데. 안 구한다는 건 아버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네 혼자 살아봐. 아버지는 부자인데 지는 굶고 사는 거지. 이게 뭔 쪽팔린 일이에요. 기도할 특권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곳에, 내가 모르는 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흑암 중의 보호와 음란의 재물, 고레스가 나오면 주시는 겁니다. 사명자들은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분은 더하시리라.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염려할 정도로 아주 핍절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가정 없고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사명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그러면 삶의 필요를 주시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 때 제자들 배고파 죽겠는데 어린아이 가정 버리도 물고 다니고, 야, 예수님께서 축복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죠. 그들 제자들은 먼저 먹지 않고 주인 말씀 따라 남은 뭐 인상 쭉 나눠줍니다. 12명이 5,000명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10,000명 넘는다니까 시간 걸리면 자기도 배 쫄쫄 걸었을 거예요. 꼬록손 났을 거예요. 근데 참습니다. 딱 끝나고 나니 남은 거 거둬라. 얼만큼이요? 12광줄이요. 왜 12광줄? 12명이 남은 거 12분의 1 나눴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하나 집어먹는 것보다 참고 주님이 기뻐하니 먼저 한데 남은 거 먹으면 나는 몇 배를 먹는 거예요. 신명기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씌우지 않는다. 곡식을 떠는 소가 떨어진 곡식을 주면 멀면 먹는다고, 그거 먹거나 만두 놔둔다. 일꾼에게는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고 삶다 보면 내 먹을 것도 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할 때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 따라 산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청취해드리는 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하나님 나를 세우고 담세우고 지역사 섬기는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 주세요. 자식에 구하면 내 삶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구하고 많이 받을까요? 사명이 큰 사람이 많이 구하고 많이 받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이 죽었어요. 일찍 아들 둘 내놓고 너무 가난해서 하다 이제 돈 빌리도 안 돼서 이제 아들들이 몸을 팔려가게 됐습니다. 옛날 빈목 갚으면 가족들을 이제 종으로 팔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집에 뭐 있어?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팔려가는데 그래 기름 한 병인데 그거 갖다가 그릇 빌려오라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럼 문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면 그 그릇에 기름이 찰 거라고. 그 그릇을 빌려다 문 닫고 부었더니 줄줄 나오지. 이제 그릇 아들이 이제 없는데 근데 기름이 딱 그쳤어요. 자, 퀴즈. 이때 이 여인이 그릇을 몇 개 빌려왔을까요? 어려워요? 1번 많이, 2번 조금. 예? 왜냐하면요, 그 기름을 갖다 받아 팔았더니요, 엘리사가 그거 빚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 써 그랬어요. 엄청 많이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할 때 그런 기도 제목 몇 개예요? 얼만큼 응답의 그릇을 몇 개 놓을 거예요? 우리 아들 등록금, 딸 수업료, 내가 이번 달 병원비, 이번 달 자동차 할부금 4개? 많을수록 좋지요. 클수록 좋지요. 많이 빌려와요. 많이 구해요. 내 삶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아유, 그냥 여기 사신절 금융원고 한번 5,000원 내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뭐 어디 뭐 도와준다고 하면 하고 1년에 15,000만 내가 쓸 거예요. 그럼 15,000만 구하세요. 성경금 한 달에 10,000원 내고요. 그 1년에 12만 원 그거만 구하세요. 그럼 딱 그릇 하나네.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시는데 그러려면 구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사랑의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오래 했는데 개중에는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냄새 난다고. 여름엔 냄새 진짜 많이 났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했었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이분들 하나하나가 축복의 그릇입니다. 700~800명씩 모였거든요. 그 당시 1년에 7,000명씩 들어가서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어 다 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시작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이왕이면 크게 구하세요. 뭘 못해요? 하나님, 한 100억은 주셔야죠. 워낙 없으니까 100억이나 1000억이나 나한테 별 차이가 없어.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난 그게 큰 돈장인지 관계없어. 왜 아버지한테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일에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받아 쓰면 되는 거지 뭐.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도 그렇고 사명이 분명하면 같은 사명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어요. 동역자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거 믿음의 비밀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본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희에 불러 내가 너를 통해 내 기쁨을 성취하여 불렀다. 아멘.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명감이 분명하면 기도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대충 밥 먹고 살고 대충 그 애들 키우고 여유 있으면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안 아프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가려면 그렇게 사시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하시면 하고 말고 내가 알아서 예배도 나갔다 말았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사시든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야. 그러면 없으면 내가 맘 놓고 얘기하지만 이왕 사는 거 부르심 따라 살아야지. 그래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받고 자손들의 복이 물려가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자가 시편 110편 1절 2, 3절 있죠. 할렐루야를 경영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이 있도다. 부여와 재물을 입으며 정주자 후손이 번성하리로다. 그 뒤에 쭉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복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대. 자손 대대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을 성취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으십시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십시오. 이미 있습니다. 약속도 없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고 준비도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서 받아서 주를 위해 쓰고 쓰임받고 칭찬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부르신 분의 순종해서 왕인자 바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예사 1장 1절에 보면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름의 입을 통해 하신 말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며 온날을 공포하고 조소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라 하사 유다 1사람의 성령 헌천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를 주셨고 성령을 명하셨다. 사명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찬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1사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을 건축하라.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의 감동받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를 정복하셨다. 내게 성령을 명령하셨다라고 그 선포하고 돌아가라고 보내고 물질 보내고 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쁨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이번 주에 확실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험한 평당케 하시고 눈물을 접으시고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흑암중의 보화와 음모를 숨은 재물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지금은 또 쓰십시오. 잘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쓴다고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사명 가지고 구하십시오.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공급받아서 오늘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고랬습니다. 내가 고랬습니다. 내가 오늘의 고랬습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이 고랬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고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고레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민족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안수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고랬습니다. 고레스는 사명 감당하도록 약속하신다.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주셔서 구하고 응답받아서 쓰임받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의 목자라.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지며 불렀다고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잡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 평당케 하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흑암중의 보호와 감추어진 재물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의 그 쓰임, 고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온전하게 보이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안수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사명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